할렐루야. 몸이 괜찮다가 말씀과 씨름하다 보니 감기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나 우리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우리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이신 분들께 인사 한번 하십시다. 요즘 유행하는 말 폭삭 소가수다. 지난 화요일날 여의도 교도소에서 우리 박연선 목사님이 재수자들 앞에서 폭삭 수고하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정부 하도 그냥 요즘 막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귀에 못이 박혔나 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재수자들이 폭삭 남을 속였든지 해서 사기죄로 와서 이렇게 다 있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말이 돼요. 근데 이 제목이 드라마가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드라마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지금 눈물바다를 빠뜨리고 있답니다. 목회하시느라 폭삭 소가수다. 목회하시느라 폭삭 사가수다. 몸들이 여러분. 자,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죽일 그런 여러 가지 현상과 사태들이 무르익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절에 보면 누가복음에도 보면 포도원 소장농들을 잡아 죽이고 모퉁이 돌이 그들의 머리 위에 던져지면 깨지고 부서질지어다 이 말을 듣고 이에 드디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 열혈당원들, 헤롯당원들 할 것 없이 간계와 모략으로 예수님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가 오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죠. 왜? 올무를 놓으려고. 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일로 올무를 놓으려고. 올무란 것은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올무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해도 걸리는 덫이고 내지 말라 해도 걸리는 덫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은 지금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예수님의 입에서 이제 세금을 내라 했을 때 고소하게 되고 잡아가게 되고 내지 말라 했을 때 이제 로마에 대한 반항이다, 반역이다, 반역죄로 헤롯당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이거죠.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 자, 이 동전, 당시 동전은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1데나리온, 군인들의 하루 근무하는 양, 이 데나리온의 양을,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문제, 정확하게는 인두세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인두 장로님 먼 길 오신다고 복사하시봤다. 인두세, 그러니까 주민세예요. 사람 한 사람에 매기는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근데 1년에 한 번 내는 거예요. 유대인 여자 12살, 남자 14살부터 65세까지는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이 인두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두세 내지 마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족쇄에 걸리게 되는 거죠. 내라 했을 때는 유대인들의 지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열혈당원들 독립운동하고 수탈당하고 세리들에 의해서 세금 문제, 여러분 오늘날 세금 문제가 민감하잖아요. 상속세, 재산세, 종부세. 저도 여러분
세금을, 큰 세금을 한 2달 전에 냈습니다. 뭐냐면 30km 어린이 보호구역에 여기를 안 돼야 되는데 카메라가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괜찮겠지 하다가 딱 찍혀서 날아왔어요. 제일 비싼 거, 그죠? 제가 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이사에게 내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세금 따라오고요. 피할 수 없는 거. 죽음과 나이와 세금.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가합니까? 가하시면 이해하십시오. 내야 돼요. 민주시민으로서 그래야지 세금을 내야지. 국가가 또 그의 것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인두세를 거두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전에 그 형상이 누구의 것이며 그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의 동전의 앞면에는 남자의 형상이 있고 뒷면에는 여자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 앞면의 형상의 글은 이렇습니다. 카이자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디베리아 황제라는 뜻이죠. 신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신의 아들이요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글이 딱 있는 거예요. 형상과 글이 딱 있어요. 그리고 동전의 그 뒷면에는 여자의 형상이 있는데 이 황제의 어머니가 글이 있는데 폰티팍스 막시무스 대제사장, 폰티팍스 평화를 가져다주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고 로마의 왕가에서 평화를 가져다주는 대제사장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다. 유대 민족들은 그러므로 황제에게 세금을 내므로써 그들의 총독의 황제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바로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신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놓고 가이사가 신의 아들이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평강의 왕이세요. 막시무스. 이 또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 이거 예수님 가르치는 말 아닙니까?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평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제사장인 예수님 앞에 가이사의 형상과 그 글들이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런데요, 자,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그들이 기이 여겼다고 됐어요. 기이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러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라,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내라 했는데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물러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뭘까요? 그냥 단순히 그 얘기를 듣고 물러났을까요? 아니면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내막이 있었을까요? 자, 인두세, 로마인들에게 바치는 인두세, 유대인들이 다 동용합니다. 그것도 쌀도 사고, 또 예수님의 열혈당원이었던 바른 유다에게 독계를 맡길 때도 바로 이 데나리온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형상과 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차마 성전에게까지 이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을 가지고 있는 예물을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데나리온을 드릴 수 없었기에 그 바꿀 수 있어야 했던 세겔로 그들이 바꿔서 성전세를 드렸던 거예요. 이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는 건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런데 우리 원문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원문에 빠진 단어가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카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원문에 의하면 관사가 빠져 있는 하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원문을 제가 좀 인용한다면, 다 가이사로이 가이사리,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직역을 하면 카이, 그리고 투 데우 그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 가이사의 것은 관사가 없이 가이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의 것은 그 하나님에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대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에게 돌려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라, 돌려 갚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가이사의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것을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만물의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것은 돌려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유대인들이 정복에 찔린 거예요. 자신을 고소하고 잡아가려 했던 그 마음에서 물러나 버린 거죠. 참으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또 예수님의 그 지혜와 권세, 누구나도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의 권세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아, 박하와 또 근체와 또 뭐였죠? 그것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되 그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예와 신은 버렸도다. 믿음과 정의와 율법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찔린 거죠. 그 박하와 일일이 나오는 것들, 식물들에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했지만 정작 드려야 할 바 정의와 율법과 믿음을 버린 자들, 너희들아 하나님께 왜 다시 갚아 드려야 된다 이거.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려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마다가스카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 나라를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청년 때 항해사 시절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면서 대서양을 가거나 인도여행을 갈 때 마다가스카르를 지나갑니다. 아프리카의 동부에 있어요. 그 나라가 섬나라입니다. 제주도와 같이 조그만 섬이 아니라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섬나라예요. 근데 그 지난 2월 20일, 오늘 21일이죠. 한국인 선교사 2분이 그곳에서 순교당했습니다. 그 마다가스카르, 거기가 뭐가 유명했냐면 생테츄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바오밥 나무, 이렇게 밑둥이 이렇게 크면서 20m, 30m까지 뻗는 나무, 가지는 조그만하게 가지고 귀여운 거, 예? 어린 왕자에 나오는 거 바오밥 나무, 거기로 유명한 나라가 마다가스카르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닐라 라떼 좋아하시죠? 그 나라가 수출하려면 바닐라 라떼 한 5,000원 아니 5만원씩 막 10만원씩 할 거예요. 왜냐? 바닐라 수출이 40%를 전세계에 차지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기자기하고 예쁘고 목가적일 것 같은 그런 곳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거기 아프리카 소말리아 동쪽에 있는데 거기 원주민들은 인도네시아 계통의 원주민이에요. 희한하죠? 아프리카 원주민이 아니에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소수의 말레이 계통, 그 다음에 중국인이 또 들어와 살고, 그 최빈국이 뭔가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막 동화 같은 환상이 깨지는 순간인데 최빈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치안도 불안하겠죠.
땅덩이는 일본과 우리나라보다 합친 것보다 몇 배 큽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땅만큼 그만큼 큰 나라예요. 그런데 무장강도 7인조가 들어와서 한국인 선교사 2분을 갖다가 금품을 빼앗으면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 흉기에 찔려서 그 2분이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나이는 3년 전에 그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그 땅에 농업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그때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리고 순교한 나이가 88세입니다. 그 목사님은 이 땅에서 가이사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다가 이대로 내가 다시 한번 그 빈국 가난한 자 하나님의 나라 영혼들을 위해서 선교를 갔다가 3년 만에 순교당하신 거예요. 또 한 분은 누구냐? 1년 후에 그분이 오셨는데 장인 어른을 도우려고 사이가 같이 1년 동안 사역한 거예요. 한 집안의 순교자 2분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전자같이 부어지는 이런 분들의 순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의 것이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여러분 오늘날 광장에서 공교롭게도 3분이 다 목사들하고요. 세 분이 다 목사들. 광장에서 설치는 자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에는 안중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서의 가이사의 나라에서 잘 먹고 권세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돈을 위해서 오늘 어쩌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를 순교당한 선교사님들에게 커다란 복음의 빛을 진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고 가이사의 나라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십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과거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가 소련의 치하에 있었어요. 그때 쇼팽과 친구들이 독립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쇼팽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쇼팽, 너는 우리와 같이 총칼을 들지 말고 전선에서 피를 흘리지 말고 피아노로 폴란드를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동역자 선배 선후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겠습니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며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그만큼 노력하며 헌신했던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 이 가이사의 나라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사탄에게 빼앗긴 영혼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도 않는 이런 오늘날 현상에 전부 어떤 블랙홀과 같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교회를 갖다가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그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참담한 일들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것은 정치적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첫째도 영혼구원입니다. 둘째도 영혼구원입니다. 셋째도 영혼구원입니다. 최종은
영원 구원된 성도들을,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혜하여 전파하여 이 가이사의 나라만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 새 예루살렘, 새 땅에서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 그 사명을 갖고 교회와 주의 종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멘. 원래 광장과 아스팔트 거리는요 교회와 선교단체의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교회에서 나가서 전도하죠. 노숙자들을 위해서 선교하죠. 그 다음에 바포사역을 하죠. 아멘. 여러분, 그런데 그 사역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온통 불법과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교회들이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갈등을 화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인내로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정쟁의 한복판에 뛰어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세이브 처치라고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그 코로나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습니까? 또 이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오지선다형입니다. 여기서 기독교에 관련된 숫자가 나오면 알아맞히시는 분에게 제가 점심은 못 사고 커피를 사겠습니다. 1번, 이것은 CBS 지난 12월인가요? 작년에 여론조사에서 나온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본 종교의 호감도예요. 기독교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1번 52.9, 2번 48.5, 3번 17.9, 4번 14.3, 5번 10.1. 과연 종교의 호감도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느 숫자에 들어있을까요? 14.5. 커피가 걸려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이요? 5번. 4번. 4번입니까? 4번. 아, 숫자가 너무 많아서 제가 큰일 났는데. 비개신교인들이 바라본 종교의 호감도 1위, 기독교가 아닌 불교 50.9, 2위 개신교가 아닌 48.5 천주교, 3위 17.9 원불교, 5위 10.1 천도교, 천도교. 14.3% 종교의 호감도 기독교.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 기독교는 비호감 덩어리라는 거예요. 비호감 덩어리. 여러분, 어찌하여 이렇게 기독교가, 우리 개신교가 이런 비호감 단체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여 우리 기독교가 이런 무례한 기독교가 되었습니까? 기독교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입니까? 불신을 조장하고 또 테러를 획책하는 비호감 덩어리, 비호감 덩어리. 제가 경기도에 사는데요, 우리 딸이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올라갔는데, 아빠, 대학에서 학교에 가니까 1, 2학년 학급이 하나씩 없어졌대요. 1, 2학년 애들이 하나. 제가 그래도 경기도 깡촌에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70만 인구인데 뭐 동마다 이제 차이가 있겠지만 1, 2학년 한 반이 사라져 버렸어요. 3반이었다가 2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합니까? 인구 감소. 인구 감소되면 기독교인 감소. 오늘날 비호감 덩어리로 전락한 우리 개신교를 바라보면 일그러진 우리들의 영웅들 때문에 몇몇 소수의 그들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일그러진 모습으로 투영되지는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의 종들, 목사들을 바라볼 때 저 일그러진 모습으로 그들에게 투영된단 말입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모인 데는 수백만이야. 아니야, 우리는 몇백만이야. 우리 새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것은 다 우물에서 좌정반전 하늘 쳐다보는 게 교회가 수가 줄어들고.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드라마에서 유명한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만해! 그러다 다 죽어!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그렸고 목사들을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그린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얻을 건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 여러분, 그만해야 돼요. 이러다 우리 교회들이 다 죽습니다. 아멘. 우리 목사들이 다 죽어요. 아멘. 참으로 이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이. 우리 찬양도 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래.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다 거짓말이에요. 이 세상은 내 집이고요. 한 채 더 갖고 있고요. 금은 보아는 다 내 것이고요. 천국은 없고요. 이 세상이 내 천국이고 영원토록 살아가리라.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보면 이제 심판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6장부터는 인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팔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적심판이 나오면서 아마겟돈 전쟁과 복과 마국 전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쫙 진행되면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은 자들, 살아서 믿은 자들은 신천지의 천국에서 영생, 주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 가이사만 바라보며 가이사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자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핍박했던 자들은 영원한 형벌로 처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는 영원 무궁할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찌하여 종독에게, 이 황제에게 그 다스림과 권세를 내어준단 말입니까? 죄종들은 영원 구원해. 오직 영원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도소를 다니면서, 유치장을 다니면서, 또 구치소를 다니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 재소자들, 또 수원교도소 가서 그 뽕쟁이들, 우리 회장님 말을 들으면 그들이 변화받아갖고 눈물로 쓴 편지로 막 회장님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는 그 사역을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원님들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이사의 나라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눈을 들어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나라, 하늘의 나라. 비록 우리는 이 땅의 가이사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영원한 그 세계, 우리의 믿음과 모든 것들이 그곳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다. 인심판을 당할 때 6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하늘이 총단같이, 그러니까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어두워지며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그 다음에 15절, 16절, 17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 땅의 대통령 권세자들, 또 가난한 자들, 자유자나 종이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 있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무생물한테 이렇게 말해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아멘. 여러분, 차라리 산과 바위가 산사태가 나고 내 머리가 꽤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보좌에 주신 이의 얼굴에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 위험한 심판 안에 우리를 위해서 일찍 죽음에 당하신 힘없고 그런 사랑스러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심판주로서 그 어린 양이 진노를 발할 때 그 진노의 얼굴에서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 가면 갈수록 나선형의 구조로 되어 있어 갖고요, 인심판보다 나팔심판이 더 센 징벌을 합니다. 전체와 이 땅에 사는 바다야 땅이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접심판이 쏟아집니다. 더 큰 심판들. 사랑하고 존경하고 보배로운 주의 동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의 것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되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가이사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지만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야 해서 이 선교단체가 살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살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교회가 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